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 주보 설교 요약은 또 달리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는 53절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축년 한 해 이제 2달여 남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든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차 백신 접종률이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75%를 넘어섰더군요.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서서 지금 어떻게 올라갈지 예측 아무도 못합니다. 내일부터 11월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 예배 우리 50% 이상 하니까 결국 다 풀린 것이죠. 교회로서는. 자,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제 어떤 상황에서 돌파 감염이 나타나서 또 어떤 시설을 또 폐쇄를 해야 하는지 참 이런 위기의 상황도 동시에 같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 만나면 이런 염려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를 떠날 교인들이 많을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아니었나? 이걸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정도 시험에 무너지는 신앙이라면 어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며 구원일 수 있단 말이냐 이거죠.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 결국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겠죠. 지금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하기만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정 생명을 가진 성도가 맞는지 이걸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것, 그렇게 새로워져야 될 그 에너지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몸도 부활함을 정말 믿느냐 이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고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씨와 나무를 비유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씨는 아주 작고 볼품이 없죠. 다만 그 씨에서 나온 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 나무는 엄청나게 큽니다. 부활의 몸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며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그 원형,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때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맞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을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비밀을 말씀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최실 장로님 여기 나팔이 트럼펫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트럼펫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트럼펫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믿음은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바로 이 믿음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염세적인 생각,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난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 좌절감이 부활신앙 앞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기도 산흥지역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전원입니다. 이분이 주일 예배 후에 교인들과 대화 모임을 가졌는데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자기 어린 아들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말씀하면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파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건 물은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그 집사님의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지 않고 불치의 병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하여 오히려 영혼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 영혼이 복되게 된 사람도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는 장애인도 다 온전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몸은 장애인에게만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 섞인 말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복음은, 이 부활은 죽음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우리는 비굴해지고 무력해지고 슬퍼지고 그리고 연약해집니다. 베드로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죽음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면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면을 하죠. 그 다음 기도 생활 같이 하도록 얘기하죠. 말씀 읽는 생활 가르치고 또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고난이나 순교는 금기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해야 한다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는 이런 코로나19 이런 상황 같은 이러한 지금과 같은 이런 시험과 환란이 닥칠 때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부터 죽음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었고 성령의 역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진 일사각오로 영화화된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도에 만 47세 나이로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지금의 제 나이보다 훨씬 이른 나이였기에 그냥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산정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 제목이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그 설교의 첫째 대지만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그것이 첫째 대지의 제목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폐결의 환자로 요양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최대의 영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 설교의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설교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 당시와 같은 그런 순교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신앙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몇몇 교회들의 온갖 시험이 많고 사회의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이 나약하고 삶의 거듭난 변화의 증거가 없는 것일까요? 부활신앙, 죽음을 이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일교회 목사로 나치에 순교당한 디트리드 보니퍼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듣습니다. 이분이 나를 따르라 라는 저서에서 이런 감명 깊은 글을 썼습니다. 십자가는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죽음으로부터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모든 애정과 욕망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바로 그 부르심 말이다. 제자로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의미한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표식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빼앗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된다. 자, 그러면 셋째로 지금 우리에게 죽음도 이기는 그런 순교신앙, 부활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은 사람이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두렵다는 것은 안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뒤틀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악이 우리를 이길 것 같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막 삼키려 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거친 파도 막 몰아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증거한 이유가 바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유혹과 핍박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도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은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고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초등부 한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십자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보다 게임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는 게임을 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결단입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를 만나 주실까 하는 이 아이에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이지. 그래. 주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적용해 봅시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써볼까? 새벽기도에 참석해 볼까? 이제 멀지만 11월 달부터는 대면 예배에 꼭 참석해 볼까? 하는 이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적당히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이기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